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번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의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또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다라고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막할 때, 이때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또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막막하잖아요. 혹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사방으로 막 문제가 터지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한다. 다른 것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때 하나님과 집중하라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거 다 놓치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한다. 결국 실패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에게 확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하고 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막 빠져나오려고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흑암에게 붙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는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과 24 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직장에서도 모든 부분이 힘들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데 잘 된다? 그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요나가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 가기 싫잖아요. 근데 갔더니 마침 막 배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갔는데 어때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막 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오늘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동안에 너무나 믿었고 너무나 존경했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아는 이름입니다. 불신자까지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잘 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 가서 축하 예배도 드리고 거기 가서 이 역사들을 보고 죽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죽은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돌아가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끝이 있고 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동안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헌신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직분도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헌신할 기회도 줬는데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속 살다가 그때서야 깨달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데 내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인정했다니까요. 내 종 모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다 가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다 써져요. 여러분의 직분들이 다 써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자취들을 다 기억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물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의 후대까지 여러분의 우리 또 성도들이 우리의 발자취들을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정말로 복음의 발자취를 갖췄다.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유, 이름만 그거였고 아유, 직분을 줬는데 하나도 헌신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내 종 모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해줘도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그럽니다. 뭔 말입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 안 되는 사람처럼 답답한 거 없잖아요. 불통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답답해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늘 이렇게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말 안 해도 다 흐름 속에 있으니까 통해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고 못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답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봤을 때 답답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모세가 이뤘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다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야 돼요. 한 주간의 말씀을 다 붙잡고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라니까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이었어요. 모세의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안 묻잖아요. 그런 모세가 이제는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다녔던 시종입니다. 모세 곁에서 늘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봤습니다. 모세 옆에 있었다니까요.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호수아가 봤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본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뭘 봤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야, 모세가 능력이 대단하네? 그걸 본 거 아니라니까요. 모세 옆에 있었는데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에 전도할 때도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그게 전도라니까요. 당신 대단해. 당신 훌륭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야, 당신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모세를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 일어난 많은 기적도 봤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걸 봤다니까요. 그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낙심합니다. 또 사람을 보고 막 힘도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대단하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다. 물론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보면 끝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다른 거 자꾸 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배경이 어쩌다. 환경이 어쩌다. 오늘 복음이면 끝이고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모세에게 배운 것 내가 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참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는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은 더 큰 역사를 이룬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한 번도 실패 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때는 없었습니다. 곳곳에 세계 살릴 만한 그러한 이적표들을 세웠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더 큰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절망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항상 어렵습니까? 그러면 계속 불평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뭔지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은요, 여러분이 자는데도 불러갈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픈데 자다가도 불러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려고 하면 여러분 한 군데도 안 아픈데도 불러갈 수 있어요. 건강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 오래 살겠다라고 하는데도 불러가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병을 주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사명은 하나입니다. 지금 질병 시대입니다. 거기에 언약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어째서 여호수아는 이렇게도 큰 언약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 보지 아니했느냐? 뭡니까?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은 누구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증인은 본자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일을 본 사람입니다. 뭘 봤습니까?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유월절 나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안 돼요.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만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방법, 다른 계획, 다른 일, 그게 통한다라고 하면은 아직 여러분이 더 고생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답이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길이다.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본 사람이 그래서 유월절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피 바른 집들은 죽지 않고 넘어갔다니까요. 그걸 유월절입니다. 구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응답도 못 받는데 피 바른 집은 재앙을 주지 않냐고 그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오순절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할 만큼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수장절, 이걸 본 사람이 세절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나 광야길에 그 어려움을 가는 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돌 위에 새겨서 줬습니다. 십계명.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 만나 담았던 항아리. 왜 교회 중심입니까? 왜 성막 중심입니까? 왜 성전 중심입니까? 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론의 말은 싹난 지팡이. 이 지팡이에 싹이 났다니까요. 그게 언약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른 막대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수속게 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본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추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삶은 선막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생을 걸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본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을 못 봤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미 결론 났잖아요. 이것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 육 간에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똑같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뭡니까? 가진 자입니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것만 본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가지셔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리 말했잖아요. 3절에 7 족속이 빼앗아서 싸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네가 밟는 곳, 네가 보는 곳 내게 줄 것이다.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언약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이 과연 완전합니까? 우리의 지식이 과연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니까 또 저쪽으로 따라가고 계속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만 하면 그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미혹되어 가지고 우왕좌왕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합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리 가면 된다더라 저리 가면 된다더라.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웃긴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이 위기 왔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데 나 자신에게 하면은 안 돼요. 나 자신이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특히 하나님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그게 통합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짓말해요. 다 핑계대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속이면 안 돼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인은 아는 자입니다. 보고 가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는 자예요. 뭘 말입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대적할 자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압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때 내부에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벌써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었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흔들려요. 지금까지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오면 또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문제 터지면 또 흔들려버려요. 어느 정도로 흔들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맛을 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흔들려 버렸다니까. 능력도 했잖아요. 행했잖아요. 그런데 문제 터지니까 흔들려 버려요.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가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면 착각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지. 내가 말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믿음 생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말짱하게 여러분 밥 잘 먹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터집니까? 오늘 능력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명령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바로 잡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언약만 바로 잡으면 삽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터지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계속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말씀이 그 전에는 안 들렸는데 내 상황, 내 배경, 내 문제, 내 사건 속에 또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회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의 명령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두려움 될 만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일이 생길 것인데 놀라지 말아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놀랄 일, 두려워할 일 많이 있는데요.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는 언약을 본 자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증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이 광야를 떠나야 되는 것이. 그래야 가나안 땅 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권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 빠져 있어요. 광야의 근성에 빠져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있습니다. 그 사상에서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미정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날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 명령은 축복이고 이 명령은 분명히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저주 재앙 속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은 뭡니까? 문제 생기면 불평했어요. 문제 생기면 원망했어요. 문제 생기면 불신앙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왔을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왔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에 전부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게 끈질기게 따라왔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 각인이 안 되면 옛 것이 나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옛날 상처 또다시 살아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옛날 사상이 또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생기면 자꾸 누구 때문에 핑계대요. 환경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그럽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정말로 그게 여러분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내 문제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문제에 걸려있는 동안에 내가 여기서 해방되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에 걸려있는 동안에 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고, 내가 그 문제에 걸려있는 동안에 완전히 내 영적인 상태에 내가 무너져버린 것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늘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아유 교회가 이래서, 아유 목사님이 뭐 키가 작아, 키가 커,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아무 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다 넘어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체질, 우리의 근성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는 뭡니까? 약속이고 두 번째는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가서 발로 밟는 땅 내게 주겠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우리의 과거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정말로 믿어져서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그럼 떠날 수 있습니다. 왜 못 떠납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상처 속에,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니까요. 여기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는데 광야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했다니까요. 이걸 여호수아가 딱 붙잡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내 과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이 모든 상처에서, 모든 고통, 질병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뭡니까?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이게 보장이에요. 여러분을 누구도 대적할 자 없습니다.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가 붙잡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면 떠날 수 있어요. 왜 못 떠납니까? 왜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여호수아는 이걸 본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증인 300%입니다. 우리는 300% 준비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때 300% 준비합니다. 여호수아는 증인이 되는 300%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전부 발판이요, 오늘은 증거로, 미래는 복음화로 준비되었습니다. 절대 망대, 이게 300%입니다.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24 기도 집중하십시오. 이때부터 모든 것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정확한 언약 잡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진 중요한 언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에 복음의 정확한 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증인의 삶으로 평생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우리를 보장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모든 것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